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깝기의 빛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오.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즉시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했고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외투를 사는 그날은 노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룬 날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은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외투를 빼앗긴 노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성공을 강탈당하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깊은 좌절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고골리가 쓴 외투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출세했다고 말하는 성공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모두가 각각 다르죠. 또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소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원 중에는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소원을 중요한 소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소원일 수 있지만 이 많은 경우에 긴급한 소원과 중요한 소원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소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반면 중요한 소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소원입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은 무엇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에게도 많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지을 때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의 시편은 추적을 받고 도망치던 중에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은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다윗이 가장 긴급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건 아마 11절과 12절의 기도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대적이 지금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그러니까 마치 사나운 맹수가 힘없는 짐승의 목을 낚아챈 후에
숨통을 끊어놓고는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의 목을 노리고 자신에게 몰려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왓스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삐크로브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까지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악인의 이빨에 물릴 정도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물러간 상태지만 이 언제 다시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고 또 주의 종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나의 생명은 악인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겠죠. 주의 종을 버리지 말라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넘기지 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위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주일에 모임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죠. 근데 가끔 주중에 이 단체 카톡방에 기도 부탁이 올라옵니다. 긴급 기도 부탁입니다.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병의 문제라든지 등등. 그러면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글이 올라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한 은혜도 나누게 되는 거죠. 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죠. 전 이 은혜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사이에서 종이를 받으셨겠지만 이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또 비치해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함께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전 우리가 모든 긴급한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다윗이 평생에 늘 가슴에 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이고 평생의 소원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소원은 지금 악인의 위협 앞에서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든 기도이면서 소원입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다급한 내용으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앞에 놓이면 그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기도보다 먼저 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기도보다 더 먼저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현실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죠.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거죠. 평생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품에 평생 품고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또 요청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상황의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부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해야 할 평생의 기도에 대해서도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중보기도회 모임에서 이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입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입으로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부탁하신 겁니다. 참, 전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멋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일평생 주를 닮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 주를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평생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낮춰주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내면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부분이 제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더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쉽게 평가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방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고 또 잊지 않는 평생의 기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등등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2주간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소망해야 할 기도의 좋은 모범이죠.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도 좋고 오늘 다윗의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했던 야베스의 기도도 좋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평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우준의 기도, 최명호의 기도,
안정도의 기도, 뭐 등등 그렇게 일평생 내가 구해야 할 것들을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늘 가슴에 품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든지 고난의 때에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든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든지 외롭게 홀로 있을 때에든지 변함없이 바라는 것 하나, 그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